좀 급하게 내용이 시작하는 것과 같이 적혀 있는데 22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으로 배를 타고 가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제자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는 걸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기 위해서는 이 앞에 있는 말씀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말씀은 이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의 그 이적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하고 유명한 말씀인데,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 5천 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이 바로 이 앞에 적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는 그 당시의 상황을 조금 자세하게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데, 동일한 내용이 적혀 있는 요한복음 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내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그곳 가운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수많은 군중들, 이 백성의 무리가 갑자기 수군거리고 마음에 요동이 생깁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 사람이, 이 예수님이 이 말씀에 기록된 선지자 같다는 거예요. 즉 자신들을 이렇게 먹이신 이 사람이 아마도 이 정치적으로 우리의 이스라엘을 다시 강하게 만들어줄 메시아 같다, 이런 말들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군중들이 갑자기 이 사람을 우리의 왕으로 삼자,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이런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소동 가운데 이 소동이 일어나자 오늘 22절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진행해 나가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좀 예수님을 억지로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자 예수님께서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건너편,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제자들을 먼저 보내요. 보통 같으면 보통 이런 소란이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는 게 먼저죠. 그런 게 좀 올바른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피신시켜야 하는 게 좀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이 무리들을 진정시키고 이 무리들을 먼저 보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먼저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말씀에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 사건을 가장 앞에서 경험하고 또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함께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도 다 들었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무리가 예수를 우리의 왕으로 삼자 하는 걸 다 들었을 거예요. 이 제자들도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이 예수님께서 이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되어서 우리가 언젠가 이 예수님이 왕이 됐을 때 너는 좌 나는 우, 이렇게 해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이 복음서를 보면 뒤에도 나오잖아요. 이 제자들의 마음에도 어쩌면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좀 급하게 재촉해서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신 것은 아니었을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이유건 간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셨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정돈한 다음에, 무리를 다 보내신 다음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4장에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그 이후부터 나옵니다. 24절 말씀에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수리라고 나와 있는 이 거리를 요한복음에서는 10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보면은 더 표현들이 다 있는데, 원어 성경에도 다 표현들이 있는데, 이걸 대충 계산해 보면 이 육지, 배가 떠나던 그 육지의 시작점, 출발점에서 약 4에서 5km 정도 이미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 바다를 건너가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절반 혹은 그 이상을 배를 타고 이미 항해를 하고 있는데, 건너가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큰 물결이 발생하죠. 풍랑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큰 파도가 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절 말씀 보면은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요, 괴롭힘을 당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영어 성경 제가 NIV나 ESV 같은 영어 성경 보니까 조금 더 재밌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이 고난을 당하다를 두들겨 맞다 혹은 발로 짓밟히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큰 풍랑을 만나서 큰 파도를 만나서 이 배가 뒤집힐 것 같은 그 두려움과 함께 그 무서움과 함께 육체적인 고난도 너무 심한 거예요. 그들이 이 파도를 이기기 위해서 아마 이 제자들 사이에서는 어부도 있었으니까 뱃일을 하는 사람도 있었으니까 그들이 어떻게든 이 파도를 이겨내고 건너편으로 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는데 그 육체적인 고난, 고통, 또 정신적인 고난, 고통이 동반되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25절 말씀에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는데요. 이 당시 로마 문화의 그 문화로 이 시간을 시간을 측정한 것을 보면은 이 시간이 대충 새벽 3시와 6시 사이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그 큰 풍랑이 이르는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바다 위로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고 26절 말씀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좀 중심해가지고 보고 싶은 포인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예수님은 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보면요, 자신의 때가 이르기 전에, 때가 차기 전에는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나타내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드러나는 것을 조금 미루고 계세요. 이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조금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자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이심을 나타내는 표현들이 여러 군데 존재하는데요. 지금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뭐 구약에도 보면은 뭐 모세나 여호수아나 엘리야나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이런 리더들이 물을 가르거나 이 가른 물을 건너거나 이런 뭐 물에 관련된 기적들을 몇 번 나타낸 것이 구약 시대에서도, 구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물 위를 걷는 존재, 물 위를 걷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물 위를 걸을 수 있다고 욥기 9장이나 욥기 9장에서는 물 위를 걸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 시편 77편 보면요, 물 위에 길을 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이 물을 가르거나 그 갈라진 물을 건너는 그런 역사들은 성경 속 인물들도 많이 했지만, 이 물 위를 직접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건너는 존재는 오직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란 존재만, 우리가 믿는 여호와라는 존재만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였어요. 즉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제자들에게 지금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차마 이 구약 성경을 기억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폭풍 후 이 수많은 이 풍랑 때문에 그들이 너무 고난을 당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물 위를 건너오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유령이다 라고 하며 무서워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귀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저 건너오는 사람이 너무 무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이 폭풍우도 무서운데 저 건너오는 존재도 무섭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즉시 이르셨습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도요, 자세히 보면은 본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본인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다시 한번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이 표현은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겉옷 자락을 만지죠.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이 빠져나가서 그 여인이 치유받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나를 만졌느냐라는 그 질문에 본인인 것이 들통될까 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떨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이 무엇이냐면, 구원자로서
이 여성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로서 안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표현이 지금 동일하게 여기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 나니, 나는 나다, 이 표현은요, 우리가 우리 말로 적혀 있는 이 성경 보면은 굉장히 간단하지만, 이 표현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는 표현, 혹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 원어적 표현을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께서는 이 풍랑을 만나서 고초를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본인이 하나님인 것을, 본인이 독생자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이 끝나면서 사람들이 세상의 왕으로 삼고자 했던 그 예수님, 그 장면으로 끝나는데, 이 폭풍을 만난 장면에서는 세상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독생자 하나님이심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당신이 주님 맞으신다면 나에게 명령하여 주셔서 내가 당신처럼 지금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표현이 누군가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표현처럼 보여진다라고 말하지만, 그 베드로는요 분명히 말해요. 베드로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사탄 마귀는 뭐라고 하죠? 증명하라고 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아, 나의 주,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 맞으시다면 나에게 명령해서 당신처럼 이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물 위에서, 이 폭풍 위에서, 풍랑 위에서 자신을 구원해 줄 존재는 오직 예수님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8장을 보면은 이미 제자들은 한 차례 이전에 폭풍을 겪었습니다. 그 배 아래에서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말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폭풍 가운데, 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요청한 거예요. 주님이시거든 주님처럼 나를 물 위에서 걸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이건 단순히 기적이나 이적이 아닙니다. 앞서 말했듯 물 위를 걷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에게만은, 베드로의 그 믿음,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이고 지금 이 앞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그 믿음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 말씀에 좀 내용이 갑자기 바뀝니다.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허락으로 예수님의 오라 하시라는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처럼 그 바다 위를 건너가기 시작해요.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두려움이 느껴집니다. 무서움이 느껴져요. 물 위를 걷다가 그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 베드로를 즉시 건져내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베드로가 무서워서 물에 빠지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의심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에서 좀 우리의 삶을 이 장면과 함께 대비시키면서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왜 물에 빠졌습니까? 무서워서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왜 무서웠습니까?
뭐 요나를 삼켰던 그런 큰 물고기가 갑자기 물에서 나와서 무서웠던 걸까요? 아니죠. 갑자기 이 파도, 거센 파도보다 더 강력한 지진이나 이런 자연재해가 갑자기 발생해서 무서워서 물에 빠졌으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진 이유는요, 명확히 나옵니다. 바람을 보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베드로가 본 이 바람은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물에 걷고 싶습니다 라는 그 귀한 그 믿음의 고백하기 이전에도 이 바람은 있었습니다. 이 바람 때문에 이 폭풍우가 발생한 거고요, 이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지금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해져 있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본 그 즉시 이 모든 환경이 보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어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만 보였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걷고 있는데, 이전에 있던 똑같이 있던 그 바람, 그 파도를 보고 지금 두려움을 느낀 겁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의 삶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 많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어요. 때론 이것 때문에 눈물도 흘립니다. 때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예수님과 가까워지면,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말씀에 가까워져서 성숙한 성도가 되면 우리 삶의 문제가 조금씩 해결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이 있고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여전한 그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잠시 내가 뭐에 이 성령에 취해서 안 보였던 것일까요? 내가 잠시 잊고 살았던 그 문제들이 갑자기 나타난 것일까요? 베드로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원래 있던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서워하고 있는 것은요,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원래 그에게 있던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이 파도가 잠시 잊혀졌다가 갑자기 현실적인 두려움을 오는 거죠. 우리도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가 갑자기 돌아봤을 때 현실에서 오는 두려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보다 더욱더 커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똑같은 어려움이지라도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그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서 나를 구원하소서 요청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이 더욱더 깊어질수록 더욱더 단련될 것 같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단련되는 것 같아도 똑같은 것 때문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 때로는 똑같은 죄 때문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어떤 것 때문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모습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 의심하였느냐, 이 말은 어떤 의미를 품고 있냐면, 왜 지금 너가 중심을 두지 못하니? 왜 너의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니? 왜 너가 이것이다 저것이다 결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니?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금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는데 그에게 찾아온 현실적인 두려움 때문에 이 예수님과 함께라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 라는 결단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 때문에 내가 죽지 않을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나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좀 사는 게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갈팡질팡하는 이 마음, 어느 곳 하나에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 때문에 너는 지금 왜 의심하고 있냐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꾸짖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과 어려움은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를 때로는 잊게 만들 정도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 와중에 갑작스럽게 찾아온 현실의 두려움을 맞이하고는 그 기적의 자리에서 고꾸라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음속에 갑작스럽게 생긴 두려움으로 두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현실로 다가오는 그의 두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란 삶 속에서 찾아오는 이 고난과 두려움, 역경은요, 우리의 나약함을 다시 한번 들추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보이게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가지만 현실에서 마주하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오르자 바람이 그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오병이어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됐다고요? 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모든 것을 본 제자들이 그 다음에 마주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이 파도를 만난 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파도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랐더니 두려움이 가득한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이 풍랑이 일어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간단하고 명령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그리고 확신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말해요. 두 마음을 품게 하는 거예요. 너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까? 너가 이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까? 세상은 말하죠. 그런 것들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어야 해결되고 인맥이 있어야 해결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직장과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8편에 이런 말씀인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더 이상 피할 데가 없어 보이죠? 세상은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가 과연 그 믿음,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 라고 세상은 말하죠. 그런데 잘 기억하십시오. 노아가 하나님의 방주를 120년 동안 만들었습니다. 베드로전서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요,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약속, 그 언약을 듣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당시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2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 하나,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동안 그 누구 하나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없어요. 얼마나 수많은 말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군거리는 일이 있었겠어요. 120년 동안 저 산에 배를 짓는 노아를 보라고, 물도 없는 산에 배를 짓는 노아를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했고 믿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발생하나요? 노아는, 그의 가족들은 구원을 얻잖아요.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해요. 너의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될 게 아니야. 그 추상적인 믿음, 실체가 없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어려움들이 해결될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세상에 말하는 방식들이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부자가 되면, 우리가 건강해지면, 우리가 세상에서 떵떵거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면 우리가 해결된다고 말하지만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간 노아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왜 두 마음을 품고 있느냐? 이미 선조들이, 구약시대 때부터 선조들이 보였던 그 믿음의 결과를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허무맹랑해 보이십니까? 이 말씀이 이제는 능력이 없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말씀은 이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능력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손가락질 할지라도, 세상에 미련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다 약속하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파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이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이 파도가 이긴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도 갑자기 현실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 때문에 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서, 노아의 배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제자들의 그 배 가운데 함께 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성령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삶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지막 그날 우리는 그것만 소망하며 나가고 있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미련한 자처럼 살지라도, 능력이 없는 자처럼 살지라도, 우리에게 오는 삶의 두려움 때문에 넘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속삭일지라도 우리는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 인생의 좋은 것을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잘 굴러가도록 이 윤활제와 같은 존재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끝까지 우리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곳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능력 있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계속해서 우리를 잡고 있나요? 어떤 두려움이 우리를 계속해서 놓지 않고 있습니까? 이 삶에서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들, 우리를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들, 이것을 이기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이것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방법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세상의 속사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팔지 마십시오. 오직 말씀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